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뱀에 물린 듯한 인생의 고통,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걷다가 망하지 말라고 인생의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가 곧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죠? 세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바로 나.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스코리아의 발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화평, 세상의 평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으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꾸준히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볼 때 위대한 왕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잘했을 때, 충성했을 때, 회개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도무지 가망성 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을 하면은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망치로 3번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은 변하지 않아요. 이 판결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씀이 바로 재판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확증을 하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과연 나 사랑하시나? 과연 나 사랑하시나?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때에 기도의 응답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남들 다 복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질 때,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던져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일으키셔서 바다 밑에 있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히 걷게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하늘에 구름만 껴도 시원해요. 그렇게 덥다가 하늘에 구름만 쫙 끼면은 그냥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살랑살랑 불러주시고, 또 추우면 밤에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긴 하거든요. 불기둥으로 보일러 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는지, 배고프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 먹고 싶다면은 반석, 바위에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해요. 왜 의심을 하느냐?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생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결론,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체크를 해요? 생선, 만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그런 것으로 잡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 특히 아주머니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즘도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이건 물어봐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랑 저랑 이따 면담 좀 해봅시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마 그런 걸 물으면 이제 이걸 고민하는 아이의 그 귀여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답은 뭐죠?
둘 다 좋아.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한 어린이였습니다. 아빠가 좋아 그랬어요. 엄마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아빠가 좋아. 이 고백을 제 입술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 어렸을 때 최고의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300원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만사형통입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 가자. 배달해줄까? 짜장면 뭔가 구하는데 일사천리였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아버지 공장 달려가서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서 짜장면을 시켜주세요. 어머니에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내려면 이거 복잡합니다. 받아쓰기 100점 받아와야 되고요. 뭔가 구두를 닦아야 되고요. 뭔가 심부름을 해야 되고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짜장면은 아버지에게 쉽게 나오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의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가 좋아. 그렇게 말을 했던 거를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 아빠가 주느냐? 짜장면 사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 엄마도 미리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해주세요. 아침이 되면은 밥을 해주시고, 점심이 되면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녁이 되면 또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프면은 약 갖다 주시고, 그리고 옷이 지저분하면은 빨래해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좋아. 왜냐? 어리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면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필요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승리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주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평하다 원망하는, 그러다가 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새벽 설교 가운데 저희 목사님께서 다윗에게 도울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게의 주인도 도울 자고, 뭔가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맛있게 해주는 가게의 주인도 도울 자고, 뭔가 마음이 아파서 달려가서 안심하고 내 몸을 보일 수 있는 의사도 나에게 도울 자고, 어디를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여 주는 사람도 나의 도울 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을 수 있는 변호사도 나의 도울 자도, 세상에 도울 자로 가득 차 있고 그 중에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구할 것들이 있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경제적인 어떠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또한 육신의 병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가정에 대한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구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기분 좋게 주실까 아니면은 어려워하시면서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분 좋게 주십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곳에는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산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가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 중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생에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은 절망감을 느끼고 소망이 딱 소리가 나게 끊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감을 맛보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우리 청년과의 대화 중에 지금 이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에게 묻길래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대화를 하다가 저 빌립보서는 읽었어요. 그래서 아니 시편부터 읽어야지 왜 빌립보서부터 읽어? 그랬더니 시편은 너무 길어요. 빌립보서는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짧은 것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해결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인생의 어떠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리면은 금이 튀어나오고 은이 튀어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 인생의 지혜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갔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내어 달라, 우리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 들어줄 일이 없죠. 그래서 바로가 이게 살만한가 보구나 하면서
그 노역을 더 심하게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높아질 때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뭔가 시원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말씀을 주실 거면 좀 뭔가 나를 보내실 거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좀 주시든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뭔가 좀 기적을 주시든가, 뭔가 좀 능력을 주시든가, 그런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모든 모세의 능력 바로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든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그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곳에 경영자로 계시는 분이 김석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무교동 코오롱 빌딩 앞에서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팔았습니다. 3년 만에 토스트 하나로 연수입 1억이 넘고 거대 체인의 기업의 수장으로서 노점상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새벽 기도에서 산벌을 외칩니다. 그게 뭐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그 다음에 나는 예뻐. 뭐 말을 맞추다 보니까 남자인데도 나는 예뻐. 그리고 나는 바빠. 새벽 기도마다 산벌을 외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용이 뭐냐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꽤 괜찮은 자신의 교육과 그리고 능력, 스펙이 꽤 괜찮은 이러한 아주 젊은이로서 유망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망하게 되어져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토스트를 굽는 일이었습니다. 리어카를 한 대 사서 그래서 포장마차를 꾸리고 그리고 토스트를 구워 파는데 이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잘 나갔었거든요.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 그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하면서 원망이 가득 차서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되고 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했던 이러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확하다면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있겠구나. 그것이 생각 안에서 깨우침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드려지게 되어져요. 사람 문제가 아니었구나. 환경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교인,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그 어디나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토스트 가게는 천국이다. 내 토스트 가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새벽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서 나는 기뻐, 그리고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 항상 기쁜 얼굴로 손님을 맞았어요. 항상 상냥한 얼굴로. 한국에 가보면은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말 한 번 잘못 걸었다가 왜 길도 모르고 그래요? 저 손님이거든요. 얼마나 혼을 내든지 깜짝 놀랐어요. 좀 이렇게 손님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 하시면서 길거리에 무표정한 무책임한 손님이 오든 가든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기뻐. 내 얼굴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다. 그래서 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하고 환한 표정을 짓고 짓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김석봉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늘어납니다. 나는 예뻐. 그래서 노점상 하면은요, 이제 먼지 쌓이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음식이 깨끗한가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분은 호텔, 5성급 호텔 셰프의 옷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모자 이만하게 높은 거 그거 쓰고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그렇게 노점상을 꾸려 나아갔습니다. 녹슨 철판 대신에 깨끗한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돈을 만지는 건 손님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셀프 계산, 손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두루마리 티슈가 아니라 그 최고급 티슈로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나는 바빠. 몸을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소금 설탕으로 간을 하지 않고 야채로 맛을 내면서,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티슈 한 장, 컵 하나 완벽한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외국인들 손님이 줄을 잇게 되어지고요, 일본에서도 이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관광 손님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교동의 5대 명물로 선정이 되어지고, 전국에 점포 600개의 점포가 세워지고, 지금 맥도날드와 비슷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토스트 가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봉사하고, 주일은 완전히 주일을 섬기고, 수입을 3가지로 구분하여 11조와 구제와 선교사를 위한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사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모든 사람 앞에 겸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3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은 나아갑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고, 속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도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돌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의 2대 토스트 가게로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토스트를 사용하시면은 한국을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토스트가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명확해야 내가 지금 망하지 않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깨우치는 말씀,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멸망하는 길,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잘 되고 영생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로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래서 답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맞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답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는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